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있었던 고별 설교 이후에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장입니다. 17장 전체가 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주 살펴봤던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은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별 설교에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지금 곧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과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실패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승리, 영광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16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새 창조를 위한 이 십자가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십자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잘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들 또한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제자들 또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승리, 영광, 부활의 능력만을 사실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뜻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오해되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형리 같은 그런 식의 복음이 편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리식의 복음이란 무슨 소리냐? 짧게 5분이고 3분이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다,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용서하셨다,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당신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가? 그럼 거기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 같이 짧게 죄인의 기도죠, Sinner's Prayer, 영접하는 기도, 같이 그 기도만 하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주는 식의 그러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복음이고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입문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작의 문으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지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입술로 그 사실을 반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식의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하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처럼 착각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전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복음을 믿고 기쁜 소식을 믿고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제 네 자신이 살던 그 육신과 세상의 가치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에게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가져다 줬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한 그렇게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넘겨주신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주님은 이제 17장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로마 병사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체포되고 고난당하시고 곧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그들은 세상에 남겨져 있고 예수님과 그들의 육신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시간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라고도 보통 해석을 하고요, 아니면 아버지 자체,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 자신이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물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아버지가 그들을 보전하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미 고별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잠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시다가 제자들을 이 세상 속에 남겨놓고 완전히 떠나시게 되죠. 하지만 그 떠나시게 됐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와 똑같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고 생각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죠. 이 말씀들을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부딪히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삶이 희귀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보거나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말씀 가지고 보려고 안 하고 뭘 가지고 하죠? 그냥 늘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들이 생길 때 말씀으로 그것을 보고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억지로 노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세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그들을 보전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보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했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전제는 지금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제자들끼리 일어나는 반응은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 된다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왕이 됐을 때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냥 세상적인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명히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제자도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탐하고 있는 세상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제자들 또한 원하고 있었고,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해 만들려고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이러한 상태로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새 창조의 세계 속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새로운 창조 질서, 새로운 세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육신적 세상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그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고, 분열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시기와 질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분열과 시기와 질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딱 이거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영광 승기, 새로운 세계의 질서랑 전혀 맞지 않는 것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지할 영광도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없는 세상의 영광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고, 오늘날의 교회 또한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쳐다보고 교회 안에 일들을 쳐다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끼리 좀 이제 서로 양보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화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이 기도를 하고 12절에는 잠깐 어떻게 보면 곁길로 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12절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연결된 것은 11절에서 13절로 바로 넘어가는 게 문맥적으로는 더 어울리다. 어떻게 보면 약간 괄호 속의 이야기가 12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3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이 말을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됨의 결과는 뭐냐면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들 자신의 기쁨이 아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인간적인 기쁨, 그들 자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플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넘쳐 흐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서 넘쳐 흐르게 된다. 왜 제자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것을 미루어서 봤을 때 그들에게 주는 지금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가 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기쁨은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육신적인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의식하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않든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정해 놓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결정과 선택과 그들의 모든 것은 다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그 기쁨, 제자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그 가치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원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적,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흑백같이 나뉘는 것처럼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 예수님의 기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기쁨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로 나뉘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쁨 혹은 예수님 아닌 다른 기쁨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아닌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죄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면 무엇을 그럼 붙잡았냐? 스스로, 두 번째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참된 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스스로 웅덩이, 스스로 샘물을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즉 물이 나오는 것 같고 샘물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터졌기 때문에 채워질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 그것 또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가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 대마초죠, 마리화나 합법화되는 주들도 많이 있고, 아예 뭐 그 뒷골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체에 좀 유해할 수 있는 안 좋은 질의 그런 마약들, 암거래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느니 차라리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주고 깨끗하게 재배하고 깨끗한 공정을 거쳐서 그냥 합법적으로 마리아나를 하게 해주자. 이런 주들이 곳곳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나는 담배보다 더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없대요. 마리아나는 중독성이 없고 담배처럼 니코틴 중독이 없기 때문에, 또 니코틴 담배 필 때처럼 다른 뭐 타르라든지 그런 발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인체에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한 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다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마리아나 나쁜 거 아니야, 이건 중독 절대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나 자체가 중독성이 없을지 몰라도요, 마리아나를 하는 사람은 마리아나 하는 데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또 중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 또 해야 돼요. 마리아나를 가지고 만족했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마약으로 이어지겠죠. 좀 더 센 것, 좀 더 센 것으로 가게 돼 있죠. 처음에는 중독성도 없고 그냥 약간 환각작용 주는 마리아나 그것만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자극, 시간이 지날수록 더한 도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아예 원천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열어놓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 아닌 다른 기쁨,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가짜 기쁨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이제 곧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면,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들 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랑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쁨이랑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의 그들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위협당함을 하감하옵시고 살펴봐 주시고 그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질 않아요.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이 속에서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지금 이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할 때의 기도랑 완전 다른 기도였다는 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됐을 때 어떤 기쁨이 그들 속에 있냐, 그때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서도 채찍을 맞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그들이 노임을 받고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구나.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셨구나.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떠났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짜 기쁨을 내려놓고 진짜 기쁨을 한번 맛보게, 진짜를 맛보면 다릅니다.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짜 내려놔라, 가짜 내려놔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제가 스시를 좋아하는데 2004년도에 동경에 있는 쯔끼지 시장, 거기에 몇십 년 된 그 할아버지가 스시를 만들어 주는데 거의 나이가 70 몇 살, 80에 가까운 그 노익장이세요. 눈썹이 하얗고 딱 보면 할아버지예요. 눈썹이 하얘가지고 긴. 근데 그 할아버지랑 그 아들이랑 이제 직원들 몇몇이 하는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가서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줄을 서야지 먹을 수 있는, 거기서 한번 먹어보자. 한 30분 정도 줄을 서서 먹었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딱 앉아서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그 가게의 오너죠. 그분이 만들어주신 걸 제가 2004년도에 여름에 한번 먹게 됐습니다. 근데 먹는데 다르더라고요. 이게 스시였구나. 제가 그러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누구랑 같이 식사하러 가서 스시를 먹는데 그 전에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다른 스시 먹어보고는 2년 동안 스시를 아예 안 찾았어요. 왜? 저거 다 가짜 스시였다. 내가 저런 쓰레기 스시를 먹고 스시인 줄 알고 있었구나. 근데 2년 지나니까 또 그 미국의 가짜 스시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체험한 게, 진짜 맛보면, 진짜를 맛보면 가짜는 못 먹는 것이구나. 근데 그 진짜도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한 번 맛보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맛을 봐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를 맛보고 그 진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진짜 기쁨이 충만한 삶들이 그들의 삶들 속에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플레오, 넘쳐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자기네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흘러 넘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된 그 사실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주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제자들이 제자 된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 포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너희도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면서 우리를 참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바로 믿음의 챔피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또한 사역의 대상자들을 쳐다볼 때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제자 사역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어느 날 그들 속에 진짜를 한 번만 맛보게 하시면 그럼 그들은 변화된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역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아버지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존합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해 주죠. 두 번째,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때에 하나가 된다. 근데 진짜 기쁨을 한 번만 맛보면 그러면 가짜를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 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진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맛봄으로 가짜로 살지 않고 진짜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진짜 기쁨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맛보게 하시고 그 진짜 기쁨으로 하나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